우리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핸델의 이 멋있는 곡을 연주했을 때 맨 앞에 있는 왕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일어나니까 왕이 일어나니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메시아를 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교회 학교 우리 어떤 선생님이 산타 할아버지하고 예수님의 차이점을 들어서 잘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얘들아, 산타 할아버지는 북극에 계시지만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산타는 1년에 한 번 오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시단다. 산타는 양말에 딱 한 선물만 주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단다. 산타는 굴뚝에서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신단다. 산타는 와서 우리들 이름도 몰라. 그래서 기껏 와도 얘 꼬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야 마리아야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잘 알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단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소설가 펄벅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크리스마스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트리를 장식하고 그 밑에에 선물들을 준비해 놓고 파티를 정신없이 보낸 이후에 모든 손님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6살 난 샌디라고 하는 이 조그만 아이가 이제 다 잠들었을 때 몰래 침실에서 나와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구경하고 싶고 선물도 구경하고 싶어서 그래서 슬금슬금 거실로 나온 겁니다. 거실로 나와서 트리를 보고 선물을 보고 그 크리스마스 자기 혼자 만끽하고 싶어서 몰래 내려왔더니 거기에 한 생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생쥐를 보고 생쥐가 있네. 가만 보니까 이 생쥐가요 뒤에 있는 고양이를 피해서 열심히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샌디가 그걸 보고선 빗자루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양이를 막 쫓는 겁니다. 정신없이 쫓아서 생쥐를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샌디가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잊어버리고 선물도 잊어버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누우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휴, 하마터면 불쌍한 생쥐 죽을 뻔했네. 그의 마음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잊어버리고 선물도 잊어버리고 그냥 불쌍한 생쥐와 포악한 고양이만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샌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탄의 본질은 우리가 다 잊어버린 채 분주한 행사나 아니면 즐거운 모임이나 아니면 내가 너무 일에 매여 있던 분주함에서 이제 오늘은 해방되는 날이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쏠려서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값싼 평화를 누리면서 그냥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본질이 뭐냐 성탄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탄의 본질은 진정한 영광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의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조상 때부터 약속되었던 모든 그 약속들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했던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오늘 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세상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의 영광은 위로 올리는 것이 영광이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영광은 아래로 내려가는 영광입니다. 본문에 이 시대에 가장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이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황제라는 뜻입니다. 아구스도는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 인물이냐면 아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BC 29년에 자기의 정적이었던 안토니우스를 죽이고, 그리고 로마로 이제 돌아와서 총사령관으로, 원로원 수장으로, 그리고 로마의 황제로 등극했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여길 만큼 대단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신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달력에 자기의 이름을 그곳에 넣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8월을 영어로 어거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이요, 그리고 마국간에서 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천사들은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가서 찬양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마국간에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신이 된 인간을 찬양하지만 여러분, 천사들은 인간이 된 신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탄의 영광은 인간의 교만한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탄이 진정한 평화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통하여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지는 여러분 평화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별명이 붙은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평화의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하여서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 그런 시대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어떤 비방도 없었고요, 어떤 무질서나 폭동이 없어졌습니다. 낡은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화로웠으나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그 평화 뒤에 굉장한 폭력이 있었고 군대의 힘으로 만들어진 평화였습니다. 동전을 보면, 그 당시 동전을 보면 승리의 신이었던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신이 이제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이 아구스도, 이 사람에게 이제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는 그런 장면을 새겨 넣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나라였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힘과 권력과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날심은 폭력의 평화가 아니라 비천한 자들을 일으키고 함께 누리는 평화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이 날은 무기를 든 사람이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 여린 목자, 어린 양, 여러분 마국간, 그것이 바로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탄의 본질은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차별 없는 평화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진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날이 이 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축복의 통로가 열린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장벽으로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날이 오늘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분열되고 나라와 분열되어지고 또 부모와 자녀, 부부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이 평화가 오늘 우리 신기촌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가정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날을 통하여서 용서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탄이 진정한 만남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은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목자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목자들은 다 마국간을 향하여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 마국간 안에 말구유를 보아야 했고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아마 그곳에 갔을 때는 말도 있었을 거고 또 여러분 그 안에 지저분한 그곳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었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저분할 겁니다. 냄새도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분위기는 참으로 황홀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는 감히 누구도 떠들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도 떠들지 못했을 것이다. 감히 어디 말이 거기서 말을 하겠어요? 말이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감히 어떤 것도 여러분 거기서 떠들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광경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올 만한 그 자리는 어디냐면 궁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꿈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바로 그렇게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여러분 그곳에서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죠. 오늘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시선이 내가 기대하는 곳에만 고정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정작 이루어진 응답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님보다 내가 앞서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보다 내가 앞선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만났던 예수님, 목자들이 만났던 그 은혜의 광경,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주님께서 그곳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주님을 끌어다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자리, 그 낮은 자리로 나의 시선을 옮기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프랑스 사상가인 자크 아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간적인 사회의 키워드는 양질의 시간과 불량한 시간이 있다. 양질의 시간은 삶의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창조적이며 자유롭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시간이고, 불량한 시간은 자유롭지 못하고 유용하지 못하며 강제적으로 보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들 양질의 날로, 양질의 시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불량의 시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양질의 시간을 만들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함께 나누는 평화를 누리며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이 시간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양질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두에게 양질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의 날, 이 아름다운 평화의 날, 이 놀라운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